에스겔 39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스겔 3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셨으면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화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이제 그들을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이 두발왕국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국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언이 38장 39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39장에 두발왕국의 망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8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우리는 어떠한 특정한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결혼식을 날짜를 정했다. 그러면 상견례 하면서 결혼식 날짜를 정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날이 되겠죠. 그렇게 좋은 날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 날은 멸망의 날이고 완전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특별한 그 날들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두발왕국이 멸망을 할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그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기 종말에 대한 얘기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우주적인 종말,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마지막으로 다스리고 심판하는 그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는 건 두 가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자기 삶에 대한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마무리하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말론자들은 그럼 이 날이 언제냐 하고 막 이리저리 계산을 해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고 가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은 그 날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날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하신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날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 날짜는 잘 모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그날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날에 대한 어떤 준비된 생활들, 그날을 미리 땡겨서 살아가는 삶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승리의 날이라 그러면 지금은 열심히 그냥 쥐고 패하는 생활을 살다가 끝에 가서 한번 승리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마지막 승리의 날을 제대로 안다면 지금도 작은 전투에서 계속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는 것,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를 안다면, 그래서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그날만 쳐다보고 살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날이 이루어짐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날만 쳐다보는, 계산만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 소중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발로 한 고개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날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 그의 힘이 무너지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는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북쪽 끝에서 이스라엘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에 보면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그래서 이 왼 활과 화살이 있는데 이 지금 딱 겨누고 있잖아요. 활을 딱 당겨가지고 겨누고 있는데 오른손 왼손을 다 쳐서 떨어뜨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 무너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멸망하는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이 두바랑 곡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2절에서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북쪽 끝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그 사람들의 생각들은 북쪽이라고 하는 차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로 어떤 신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던 장소, 이제 이런 차폰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의 신화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사탄으로 상징되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면서 제일 교만한 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통치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북쪽 끝에서 와서 하는 이 말, 두발왕 곡이 북쪽 끝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럼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북극 지폐의 산 위에서 자리에 앉아서 교만을 떨고 있다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두발왕 곡이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나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가장 중요한 그 힘과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북극 지폐의 산에서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명령을 하고 그 왕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사탄,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을 손을 쳐서 떨어뜨려 버린다. 바로 그것이 그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뭡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 화살을 딱 겨누고 쏘려고 하는데 이 손가락만 놓기만 하면 화살이 발사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손을 떨어뜨려 버립니다. 왼손 오른손 다 쳐서 무너뜨려 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날이 우리의 대적자들의 힘을 빼놓는 일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의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날이 되니까 결국 대적자들은 힘이 없어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하면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10절에도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뜰에서 나무를 주오지 아니하고 또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달하던 자의 것을 늑달하리라. 다 빼앗겼던 거 다 찾아오고 또 뭐 밭에 가는 산에 가서 나무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이 버리고 간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7년 동안 불태운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 날은 무슨 날이냐? 이스라엘의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싸움을 잘 해가지고 이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겨 놓으셨고 그저 이스라엘은 그 승리를 누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칼과 상으로 부딪히고 싸우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나가서 그냥 승리의 전리품만 수집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입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앞에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멸하셨잖아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룻밤에 전염병이 돌아서 18만 5천 명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이스라엘 그 히스기야 유다 군대는 밖에 나가 보니까 그냥 전리품만 거두기만 하면 돼요. 그들하고 뭐 창칼 붙여서 싸울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나가서 거두기만 하는 정도로 그런 싸움, 그런 승리, 이것이 이 마지막의 승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 밖에 나가서 그들이 버리고 간 무기를 다 수집해가지고 그거 불태우느라고 7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그냥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만 가지게 하고 실제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때도 마찬가지인데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압과 암몬이 두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유다를 치러 왔을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전쟁에 너희는 싸울 것도 없다. 그냥 대열만 쫙 이루고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봐라. 구경만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날을 이루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백성들은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안 기다려지십니까? 그냥 싸울 것도 없이 승리를 주시는 그 날이잖아요. 이 날을 바라보고 이 날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대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는 날, 이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날은 어떤 날이냐? 13절 말씀을 보면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 무너진 다 엎어진 시체를 다 정리를 하고 무기를 불태우고 그 모든 주변 그 성읍 들판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그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죠. 부정하고 더럽고 악한 것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날입니다. 대적은 멸망하는 날이고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 2절도 보면 19장 1절 2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흑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 음녀의 손에다가 모든 자기 종들의 피를 다 갚아버리고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림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완성이 되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했을 때 그날은 어떤 날이냐? 대적은 망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공짜로 승리를 거두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깨끗하고 정결하게 부정한 걸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 이 날이 바로 그 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날은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이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날이 어떻게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날을 어떻게 더 완성시키는가, 이제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마지막 또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 전쟁하는 활 이거 다 끊어버리고 무기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에게, 그가 메시아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메시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하면 대적들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화평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화평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화평으로 다시금 회복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복음으로 모든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캄보디아를 가면서 그냥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참 못 살기도 하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한 50년 전에 여러분 뭐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킬링필드 크메르루 주군이 이제 공산당이잖아요. 공산주의가 들어와 가지고는 물론 민주 세력이 좀 뭐 부패해서 그렇긴 하겠지만 하여튼 공산이 들어와 가지고 공산 통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 백성 4분의 1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몇백만 명이지도 숫자도 가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자기 민족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학살 대상이 누구냐면 사자 들린 사람, 의사, 변호사, 뭐 하여튼 뭐 박사, 공부한 사람, 쉽게 말해서 공부한 사람. 그리고 심지어 안경 낀 사람, 안경 끼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안경 꼈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줄줄이 엮어다가 잡아다가 그냥 학살을 하는 거예요. 2, 3년 동안 고문하고 막 학살을 했는데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죽인 장소가 한 그 300곳 이상 정도 그 나라 안에 이상 되는데 두 군데를 한번 갔다 왔어요. 총에크라고 하는 그곳에 가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히 들판에 이제 호수가 하나 있고 그게 이제 임시 막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수용을 해 가지고 막 날마다 사람을 고문하고 죽이고 뭐 호수에 빠뜨려 죽이고 참 끔찍한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보면서 제일 제 개인적으로 충격을 누린 거, 이제 좀 큰 나무가 안 그루 있어요. 큰 나무에 이제 팻말이 있는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썼냐면 어린 아이들의 머리를 내려쳐 죽인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사람들은 어른들만 죽이는 게 아니고 이 어른들의 아이들을 뿌리째 뽑아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두 다리 붙잡고 이렇게 휘둘러서 그 나무에다가 머리를 깨뜨려 죽였어요.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며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걸 그냥 읽을 때는 잘 몰랐는데 그걸 보면서 그런 그 나무를 보면서 야 진짜 끔찍하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고 그다음에 툴슬랭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교 건물을 이제 완전 수용소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고문하고 죽였던 그런 흔적들을 이제 한 두 군데만 보고 왔는데 보고 느낀 점이 뭐냐 하면 그냥 그런 것들이 전국에 한 300여 곳 이상이 돼요. 그 킬링필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곳인데 또 이제 딱 보고 나오면서 느끼는 점이 여기에는 생명이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부활의 생명이 없구나.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땅을 바라보면서 야, 생명의 복음이 없어. 그냥 그런 수용소들 옛날 그 고문하고 사람 죽였던 막 해골도 엄청나게 전시를 해놓고 막 끔찍해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해놓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관람객들에게 입장료 받고 살고 있는 것, 지금 캄보디아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나라 그 이념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고, 그리고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기본 바탕 어떤 종교적인 것은 99%가 불교인들이고. 근데 그 불교도 대승불교가 아니고 막 소승불교가 돼가지고 뭐 별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별 대충 살아가면서 그냥 별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불교 생각이 가득하고 공산주의에 가득 차 있고 경제적으로도 낙후가 되어 있고. 그나마 그래도 한 가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안에서 베트남이나 라오스나 또는 뭐 미얀마나 이런 데는 기독교 선교 전도를 못 해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캄보디아에는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선교사에 대해서 아직 박해가 시작이 안 된 곳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그거 하나는 참 보고 왔는데, 하여튼 그 지역을 바라보면서 진짜 영적으로는 완전한 죽음의 땅 같고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뭐 불교 사상이죠. 공산주의에 그대로 묶여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정치를 보면 막 길거리 곳곳마다 그 왕은 따로 간판 하나 세우고 총리하고 그다음에 그 총리를 뒤를 이은 또 그 총리 아들이 또 총리가 돼요. 그럼 두세 사람 이제 국회의장하고 이 사람 인물 간판만 길거리마다 쭉 세워놨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은 이제 투표를 하면 뭐 북한하고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부 그 여당이 99.9% 다 지지를 받습니다. 야당은 설 자리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도 1% 정도는 일부러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온 그 민족 자체가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느끼고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는 진짜 흑암의 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망했는데 망한 거로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망한 다음에 그곳에 다시금 화평의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이것이 진정한 그날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런 땅들이 참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할 전도도 못하는 땅입니다. 어둠의 땅이고, 캄보디아는 그나마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영적인 그 어둠, 죽음의 영이 가득한 땅이다. 그걸 느끼게 되는데,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하시는 일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이 들어가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50년 전 같으면 그 캄보디아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 땅에 교회, 기독교회가 들어왔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의 기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치를 이루었던 그 초기의 사람들의 그 사상,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바뀌었지 그 외에는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 공산주의가 들어오고 경제적으로 아주 뭐 필리핀보다 그 당시엔 더 우리가 못 살았었고, 그런 시대에 살다가 지금은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것은 예수 믿는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 거기에 있다고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화평의 복음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날은 바로 화평의 복음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 이걸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어떠한 승리를 누리며 살게 하시느냐?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뭘 이긴다고요? 뭘?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환난 공고가 다가올 때에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난 사랑받아서 좋다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이 뭐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랑의 힘이에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완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날을 그렇게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이 사랑을 지금 받고 누리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더러움이 다 씻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과정에는 모든 더러움이 씻어져야 됩니다. 더러움을 씻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앞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더러움을 씻는 일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율법에는 사형당할 사람이 나무에 달아서 사형을 시켜도 해가 지기 전에는 다 내리라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달아두면 그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린 분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그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과정 속에서 십자가에서 피로써 더러움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저주를 복이 되게 만들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로왕 고개 입장에서 본다면 막 자기들이 망하는 날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진짜 우리 참 살만 나는 그런 날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이 옵니다. 옆 사람에게 그 날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는데 지금 우리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날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이 믿음의 삶에서 조금도 무너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 곳곳에 그 얘기를 하지만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를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하는 얘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앞에 주신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넘겨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생명의 관이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막 힘든 어려움을 막 겪는 그런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 대적에 대해서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욥이 사탄의 참소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그는 그 환경에 대해서 욥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제일 처음에 털어놓은 그 마음은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참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그 정도까지는 합니다. 하여튼 욥은 이 대적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오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탄이 우리에게 환난, 곤고, 적신, 위험, 칼 막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 앞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죽겠다, 못 살겠다, 늘 우리에게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입에서 다시는 그런 얘기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소리 말고 무슨 얘기 해야 될까요?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겠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주님 나를 사랑하셔. 이런 말씀, 이 마음으로 늘 이 사랑의 고백,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것이 우리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우리는 그냥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바람 곡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성 밖에 나가서 그냥 무기 정리하고 시체 장매장하고 막 그런 일만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 두바람 곡이 왔을 때에 그들을 칠 때에 그 섬에 거주하는 자, 또 6절에 보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삭과 두발왕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성 밖에 있는 그 대적만 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친다고 그럽니까? 마곡 땅에 있는 마곡과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 두바람 곡의 본래 본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도 다 쳐버린다는 얘기예요. 근원지를 다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의 근원지도 무너뜨리고 공격해온 마귀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은 그저 나가서 성 밖에 나가서 그냥 그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 노획을 하고 시체 정리하고, 이게 그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서 시신을 얼마나 매장을 많이 했느냐 하면 그 골짜기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 곡의 무리들의 골짜기, 하몬곡, 하모나,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붙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좌우에는 좀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 땅의 시체를 정리하고 부정함을 다 들어온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정결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정결한 생활을 살고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오늘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보면 마지막 날에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일을 해야 복을 받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부터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합니다.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들을 성전에 세웁니다. 그것은 이제 그 중간 시대, 신약과 구약과 사이에 있는 400년 동안 중간 시대에 그 헬라의 그 한 왕,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막 돼지고기 피를 뿌리고 우상 세우고 막 제사를 다 모든 이스라엘 제사를 다 폐하버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고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다니엘 자기 이후에 불과 몇백 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은 그 예수님 오기 이전의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고 세상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일.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했을 때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악한 자는 지혜가 없어서 이게 악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게 부정하게, 이게 더러운 거구나. 그럼 빨리 옷도 씻고 몸도 씻고 늘 자기를 관리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날을 바라보는 자들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정결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결한 삶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 속에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악한 생각, 불의한 것, 이런 것들 막 집어넣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부정하고 더럽게 만들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막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을 정결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말로 깨끗합니다. 말의 깨끗함.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예언서에 나타나는 이런 동작들, 시체를 치우고 전리품을 불태우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일이지만, 진짜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화평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을 이 땅에 계속 선포하고 들려주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의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흘려보내주고 계십니까? 전도는 전도사만 하는 것이고 나는 몰라, 그겁니까? 말씀을 흘려보내주는 것, 누구에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캄보디아 땅에도 그 우리가 전에 왔던 이기루 선교사님 큰숙 기독교 국제학교 그 이제 그 임대가 다 돼가지고 이제 다른 곳에 지금 옮겨야 되고 또 새로운 건물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쭉 좀 살피러 갔다 왔는데, 하여튼 이제 그 과정 안에서 그냥 뭐 교회를 세우고 아이들을 모으고 학생들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고 주일에 한 번밖에 못 모이니까 학교를 만들어서 매일 공부시키고 매일 3번 예배 드리고 매일 하겠다고 해서, 그래도 하여튼 공부가 치중을 하겠지만 그래도 말씀 공부가 소중하다는 거, 우리 이제 함께 갔던 우리 목사님들의 얘기는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입니다. 그냥 영어 수학 공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말씀, 뭐 성경에서도 잘 알고는 있지요.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그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왔는데, 하여튼 그 땅에 필요한 것이 바로 화평의 복음이에요. 그건 죽음의 땅이고 또 불교의 문화권, 공산주의 이념, 그 속에 살면서 그냥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어떤 뭔가 참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생활이 잘 안 돼요. 또 어떤 기후가 또 그렇기도 하긴 해요.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한 주간 내내 그저 낮 기온은 39도고 우리나라 한여름보다 더 더우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다니는데, 하여튼 뭐 그러니까 보통 활동을 잘 못해요. 그냥 낮에는 그냥 어디서 그늘 밑에 쉬고, 해가 지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해가 지면 5시, 6시 넘어서 해가 좀 기울게돼지고 지면 그때부터 조금 뜨거운 게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호텔 옆에 이제 우리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은 밤새도록 노는데, 예를 들어 쉽게 말해서 나이트클럽 같은 그런 데서 놀잖아요. 그런데 뭐 실내가 아니고 그냥 큰 길가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드럼 두드리고 춤추고 놀아요. 밤새도록 시끄러워. 한국 사람하고는 안 맞아요. 낮에는 한국 사람은 더워도 낮에 뻘뻘 흘리면서 땀 흘리면서 막 이기 갔다가 저기 갔다 막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낮에는 쉬고 밤에는 열심히 놀고 그렇습니다. 문화의 차이기도 하고 기후에 적응하던 그런 차이기도 한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땅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을 그 일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일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일입니다. 이 일들에 오늘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가 그들이 완전히 망하는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하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 날은 마지막 종말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도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날은 다가옵니다. 오늘 잘 삽시다. 오늘 하루를 놓치면 그날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잘 지혜롭게 믿음으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땅을 정결하게 하는 이 일들을 잘 해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